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잘 되고 싶으면 말을 잘해야 한다. 좀 잘 되길 원하시죠? 성공하길 원하시죠? 다시 한번. 잘 되고 싶으면 말을 잘해야 한다. 우리가 살면서요,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보편적으로는 특히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몇 배로 말을 더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내가 말을 잘하면서 사는가? 나는 말을 정말 잘하는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딱 규정해 놨어요.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뭐라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 누가 막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듣지도 않아요. 자기 말만 하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은쟁반 위에 금사과다. 여러분, 은쟁반 위에 금사과를 갖다 올려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그렇죠?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말을 잘해야 나한테 복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을 잘해야 한다. 그러나 말을 잘못하면요, 작게는 비난받아요. 말을 잘못하면. 그런데 크게는요, 일을 망칩니다. 말 잘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막 청산유수처럼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저는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 말을 몇 시간 동안 말한 그 말을요, 이렇게 종합해 보면 쓸 말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말을 막 끊임없이 이렇게 해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말을 잘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대로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뭡니까? 말하는 사람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말의 원리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알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자기 기준에서 막 자기 생각에서 막 말을 막 많이 한다고 절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말의 원리와 또 그 능력,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의 원리와 말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말을 해야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그렇게 말씀드릴 때 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큰 원리가 있습니다. 말의 가장 큰 원리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 이게 말의 가장 큰 원리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는요, 이 사람하고 대화해 보면 알아요. 그럼 입만 열면 안 된다, 죽겠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좀 어려워도요, 난 할 거야, 난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맹세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12정탐꾼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뭐 다 포도송이도 막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 대단했고 참 좋았어요. 비옥한 땅이라고 하고 좋았는데 딱 한 가지, 그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을 보고요, 귀가 막 짱대같이 큰 사람들이 막 질비한 것을 보고 이 12정탐꾼들 중에서 10정탐꾼이 아이고, 우리가 이 땅을 얻으려면 저 사람들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이기겠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한 가지만 딱 봤어요. 뭘 봤어요? 그 현상들만 본 겁니다. 키가 크고 장부 같고 막 힘도 엄청 센 것 같고 우리가 전쟁하면 질 것 같고 이것만 딱 본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우리 앞에 이런 네피림 같은 거인들이 막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죠? 그걸 돌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게 믿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겁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어려울까요? 자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죠? 자기 입장에서 뭐 자기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고 죽겠다, 괴롭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자, 이 사람들이 12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정탐꾼이 그 사실을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 말하면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다 같이 죽이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뭘 압니까?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요, 엄청나게 낙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또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끝장났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어렵다고 막 울고 불고 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딱 그대로 됩니다. 딱 그대로 된다고요. 이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3가지를 했어요. 뭘 했다고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3가지나 했다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야,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두 번째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갖고 저 사람들 칼에 우리를 죽게 만드는가?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만 생각한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돌아가는 게 안 낫겠나? 이들은요,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실수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세우신 계획과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예 싹 무시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우리도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내 현재 상황과 이런 것만 생각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요, 그 원망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만 한 게 아니고 생각만 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요, 옮기려고 딱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정탐한 결과를 반대로 말하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돌아가고 싶은데 안 된다고 막 말리는 여호수아 갈렙을요 죽여버리려고 다 돌을 들고요 쳐 죽이려고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겠다는데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데 왜 못 받아요? 믿지 못하니까. 분명히 주시겠다고 했는데 믿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결국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면 우리를 축복하실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죠. 나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니까 그렇죠. 기도해봐요. 믿음이 충만해지죠. 기도 안 하면요 자꾸 입에서 불평밖에 안 나와요. 이들이 원망하는 말과 그리고 악한 행동을 쭉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하셔가지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너희 입으로 말하는 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린 이제 다 죽었다.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죽이라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나? 정말 큰 실수였죠. 믿음이란 단어를 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말해도 됩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정말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다. 그럼 믿으면 되잖아요. 안 믿으면요 못 받는 거죠. 믿으면요 받는 겁니다.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당연히 믿고 받겠다. 근데요 악착같이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 주신데도 나는 받기 전까지는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받고 나서는 다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안 주십니다. 믿어야 주십니다. 믿어야 구원도 받는 겁니다. 믿어야 축복받습니다. 저들이 치명적으로 잘못 말한 내용이 뭡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요. 막 싸우다가 부부간 싸우다가도 내가 확 죽어버려야지 그런 소리도 하죠. 그러다가 죽는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듣고 이제 계획에도 없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결정요? 계획에도 없던 결정을 하는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도 정탐하고 오라고 했잖아요. 40일 동안. 근데요 계획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뭐 때문에요? 믿지 않으니까. 따라합시다.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문제라고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점점점 기도 안 하죠. 나중에는요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요 악착같이 기도해요. 그럼요 믿음이 쫙 상승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계획에도 없던 결정을 탁 했는데 어떤 결정을 했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이 40일이다.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내가 몽땅 다 광야로 보내겠다. 이렇게 딱 결정을 했습니다. 안 들어가야 될 광야에, 광야가 어디입니까?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신 가장 큰 이유는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싶은 사람들은 악착같이 안 믿으면 됩니다. 그럼 틀림없이 잘 안 됩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요, 안 믿으려고 막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누가 그럴까요? 악착같이 기도 안 하고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입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백발백중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요, 자꾸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복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싹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자, 맨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들을 제거를 했어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악하게 평가했다고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거기 있는 네피림들보다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어떻게 했어요? 악하게 평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정탐꾼을 먼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 통곡하고 울며 불며 같이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 이 사람들 실제로요, 한 사람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참 가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을 싹 다 그 자리에서 죽이신 겁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럼 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했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를요, 몽땅 다 광야로 들여보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요, 광야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전부 다 싹 다 죽었습니다. 아니, 그 2세들을 제외한 모세도 광야에서 죽은 거잖아요. 느보산에서 죽었다고요. 아라라산에서.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2세대들, 그 사람들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말대로 됐죠? 아이고 죽겠다,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힘들어.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럼 자기만 죽고 자기만 힘드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까지 다 같이 죽여버려요. 가족이 만약에 4명인데 한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인간 개조시켜야 돼요. 가도 식구들끼리 다 죽여버려요. 식구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또 40년 또 광야 또 고생도 했잖아요.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지 못하고.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지 못하면요, 마귀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부정이요 긍정보다 훨씬 강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잘못된 말을 바꾸어야 한다. 여러분 자신이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진단해 보면은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인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녹음기를 켜놓고 하루 종일 생활하다가 녹음기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부정적으로 계속 말하는 사람은 계속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이게 입에 딱 붙었어요. 이 말을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그 말대로 되어버립니다.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사람이니까 이게 부정적인 말이 입에서 나오기도 하고 나오려고 돼요. 아차, 주님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했어요. 말은요, 사람의 뇌세포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세포가요, 좋게 변화되려면 반드시 좋은 말과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말과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한다. 이 방금 읽은 본문 말씀처럼 더러운 말을 하면요, 먼저 자기 자신이 먼저 더러워져요. 욕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더 먼저 더러워집니다. 남을요 해코지하기 위해서 의미하는 말을 하면요, 자기가 먼저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어떻게 되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선한 말이 뭡니까?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인데 사실은 덕을 세운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려해서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은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말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너보다 잘못한 사람이 없다. 얼마나 못되게 표독스럽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을 바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잘못된 말을 바꿔야 한다. 다시 말하면 말할 때는요, 나를 위한 말이 아니고 듣는 자를 위해서 말해야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됩니다. 자,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 각인 효과가 뭐냐? 각인은요, 도장을 새긴다는 뜻이에요. 도장을. 말을요, 한 번 들어서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설교 듣잖아요. 다 기억 못해요. 근데 여러 번 들으면요, 쫙 이게 기억이 각인이 됩니다. 그 말이 내 안에 여러 번 반복이 되면 그 말이 내 안에 딱 각인이 되어 가지고요, 그 말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요, 각인 효과입니다. 각인 효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기 암 환자가 투병 중에 이 사람 지금 소망이 없어요. 뭐 항암을 해도 안 되고 치료 방법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당신 내가 나을 방법 한 가지 가르쳐 줄까? 이러니까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암 때문에 암 말기에 죽으려고 하는데 뭘 안 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뭔데? 이렇게 해라. 내 암병은 다 나았다. 하루 종일 이렇게 말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이, 그런다가 암이 낫겠어.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할 일도 없잖아요, 암 환자가, 그죠? 그러니까 내 암병은 다 나았다. 내 암병은 다 나았다. 이게 좀 몇 번 말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말이 나오더래요. 점점 말이 크게 나와요.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이에요. 내 암병은 다 나았다 그랬대요. 어느 한순간에요, 암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잘 없죠, 그죠? 근데 이게 말의 각인 효과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각인 효과입니다. 저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뭐 이게 부교육자도 좀 있었지만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참 가난했습니다. 전 돈이 없는 가운데 내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그래도 어렵게 개척교회를 했어요. 참 힘들었죠. 가난하고 불쌍한 목사였습니다. 저는요, 가난이 너무 싫었어요. 옛날에도 뭐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제가 사업하고 이러면서 좀 부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제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솔직히 우리 형제들은 나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개척교회 해도.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난이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요 계속 반복해서 말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계속 말했어요. 계속. 하루에 제가 한 5, 600번 이상 말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시간 외에요. 밥 먹는 시간에 계속 말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 말씀대로 엄청나게 복 받았잖아요. 아멘. 또 번성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실천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조금 하다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각인이 돼야 되는데 각인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요 잘 박힌 못이 돼야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또 말에는요 견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견인력이 뭡니까? 어떤 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말이나 없는 말을 막 퍼뜨리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재앙이 됩니다.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끝이 좋은 경우가 없다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막 칭찬하고 또 축복하는 말을 하면요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아멘. 뭐 때문에요? 말의 견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사용하면 당연히 불운이 따릅니다. 나는 망할 거야. 난 안 될 거야. 나 같은 인간은 안 돼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되라고 막 하나님께 비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 안 돼서 그 사람 그 말대로 딱 되어버립니다. 자, 예를 들면 늘 불평하면서 안 된다 말하고 힘들다 말하고 죽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요 그 말대로 됩니다. 지금 현재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럴수록 이 말을 바꿔야 되는데 말 안 바꾸고 계속 그렇게 말하면 그 말대로 되는 것이 더 빨리 다가옵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바꿔서 말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의 결과가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요 사실은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분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맞죠?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말은 부정적으로 말해요. 이게요 이율배반입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언어로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내가 잘 될지 안 될지는요 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잘 됩니다. 안 바뀌었잖아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지혜로운 언어이고 그리고 양약과 같아.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잠언 12장 18절 말씀.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하는 말이 뭐요? 칼로 막 찌르는 것 같다는 겁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개 조심만 할 게 아니고 말 조심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지혜로운 말은요 양약과 같아. 이 양약이라는 히브리어는 마르페라는 말씀입니다. 마르페. 이 어원이 뭐냐?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그러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라는 뜻입니다. 치료. 그러니까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마치요 치료제와 같다는 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라고 했죠?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그런 게 지혜로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요 아주 듣기 좋아요. 저 사람 말 자꾸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양약과 같다. 치료제가 된다는 겁니다. 또 말을요 꼭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또 뭘로 할까요? 눈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눈을 은근히 바라보면서 말 안 해도 통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모르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말은요, 대언의 능력도 있습니다. 대언의 능력. 자, 우리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에스골 골짜기에서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러니까요,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대언하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요, 대단한 축복의 삶의 원리입니다. 저는요,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생각을 물리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왜 안 들까요? 사람인데 들까요? 아니요. 마귀 때문에 드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들을 통해 갖고 자꾸 우리를 죽이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러면요, 당연히 삶이 잘 되고 형통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막 이렇게 선포하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내 속을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한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던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확 잡아 당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안에는요, 물고기 잡는 기술로 가득 차 있었어요. 뭐 그 나이 때까지 평생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베드로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고기 잡는 기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뭐라고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주님을 따라간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제 베드로 안에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고기 잡는 기술이요 사라지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 안에 꽉 채워진 겁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던 길에 이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산 사람을 딱 만난 겁니다. 그 안전뱅이에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물고기 잡는 기술만 있었으면 이 안전뱅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못 받은 사람은 없겠죠. 그나마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그런 뭐 어떤 잔머리만 굴리고 그런 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뭐 해야 됩니까? 먼 길을 자동차를 타고 가려면은 기름부터 채워야 되죠. 휘발유나 경유나 뭐 이런 거 뭐 전기 같은 거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득 채워가지고 출발하면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기름이 없어요. 조금 가면 써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뭘 채워야 돼요? 좋은 것을 채워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요, 다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배제하고 다른 걸 다 해도 이거 하는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완전 무장한 상태가 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찼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 엘리사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이 엄청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강이요 마른 땅으로 딱 갈라지게도 했습니다. 또 사렙다 과부 가정에서 기름병에 끊임없이 기름이 채워지는 그 가뭄 때 말입니다. 그런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또 수넴 지방에서는 죽은 아이도 살렸습니다. 그 외에도 엘리사는요 어마어마한 이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처럼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였는데, 자, 이런 대단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이 중에 하나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 하나님 능력 받았으니까 그렇게 했죠. 뭐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엘리사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아멘. 이게요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사람의 말을 듣기가 쉬워. 어떤 일이 생겼죠?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막 생각해보고 대충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엘리야는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자, 우리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가니.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길갈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요 엘리사가 말 안 듣고 자꾸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무려 3번이나 그랬어요. 엘리사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는 귀찮아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자기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건데 엘리사 오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고 나면 누군가 대신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적임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여기 머물러 따라오지 말라 그래도요 말 안 들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은 듣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말 중에서 특히 틀린 말들은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요 이 엘리사의 제자들도요 스승님을 막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근데요 너희는 잠잠하라. 조용히 안 해 이놈들아.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엘리사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 받은 겁니다. 엘리야보다 엘리사가요 그런 이적과 기사를 훨씬 더 많이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한번 딱 마음을 딱 가다듬고 따라 하십시오.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다시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말을요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말을 했잖아요.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빨리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돼요. 그 자꾸 습관이 되다 보면 부정적인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로 온전히 바꾸려면 내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가능합니다.
세상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세상 말입니다. 근데요, 사람이 고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는 고쳐집니다. 그럼 내 안에요 가득 채워졌잖아요. 그리고요, 언제든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요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실 것이고, 내가 맨날 긍정적으로 말하는데 말하는 대로 되게 해 주시잖아요. 그럼 나는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가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잘 되고 싶죠? 잘 되고 싶으면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을 잘하는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